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자, 한 절씩 저하고 여러분하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아멘. 자, 우리가 이제 2장 말씀에서 3장 마지막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계속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내년 1년이 가도 에베소서를 다 그렇게 가다가는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1월 말까지 에베소서를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부분하고 그리고 4, 5, 6장 중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들, 실천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에베소서를 1월 말에는 좀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마무리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제가 뭐 다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잠시 기도를 했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희 주위에 보면은 지금 비어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에 목사님이 반 농담으로 공항에 텐트 치고 우리 친구들한테 한국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할까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매일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지금 한국에 가 있어요. 가서 뭐 무사히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잘 도착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되면 계속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갑자기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갔을까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어디로 간 것도 궁금하지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뭐 다음에 다시 볼 때까지 알아서 서로 잘 지내자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 시기를. 그런데 어디든 여행을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딴 데 간 친구들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나누고 그 일들을 우리가 흩어져 있더라도 서로 좀 해나가자 하는 그런 각오를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각 목장마다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아마 하고는 있을 텐데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안 하는 친구들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너무 나만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3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기도를 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기도 이런 게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성향은 문제가 있다 하면 바로 그냥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뭔가 좀 제한이 있고 좀 답답한 일들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지금은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감옥 생활은 안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외로 가고 뭐 한국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공간적인 제한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친하고 또 연락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공간적으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제한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인사하고 특별히 흩어진 속에서 뭐 잘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흩어져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한 흩어져 있는 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울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어디에서나 그 땅을 동일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러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비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서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광장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보게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목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왜 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있나요? 뭐 굳이 뭐 무릎 아프게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라고 굳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편한 자세에서 기도하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간절한 순간, 진짜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내 인생 완전히 파탄이 나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에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절함과 순종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대부분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동역자들과 이웃들에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준이가 성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지금 기도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잘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성진이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어려우면 속사람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속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사람이면 반대는 뭐라고 해요? 겉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에베소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겉사람이에요. 또 세상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겉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겉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속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는 그런 고민과 또 도전 가운데 살아가요. 또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편히 갈 수 있고 또 다른 쪽을 선택하면 어렵게 간다. 만약에 이런 두 갈래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겠어요? 쉬운 길로 가겠습니까? 어려운 길로 가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쉬운 길로 갈 수만 있다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쉽게 가는 길은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니에요. 쉽게 가는 길은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번 눈을 딱 감고 선택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계속해서 도전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 참 멋져 보이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이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또 끊임없이 나타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보다는 자꾸 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내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가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분명히 싸워서 이기긴 해야 되는데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방법까지도 제시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순간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우리 옆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자책할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조차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안절부절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를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쁜 마음을 먹을 때는 죄책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이제 한국이나 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가운데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심각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 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또 교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처음 가는 교회도 그냥 뭐 스스럼 없이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생각할 때 많은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예배를 드리고는 싶은데 이제 뭐 모르는 교회, 새로운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를 가는 걸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어색하고 그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전한 교회에서 내가 여행을 하고 또 가족들과 이제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어색함보다도 또 그런 좀 불편한 마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다는 그 마음만 내가 굳건히 세워져 예배를 드린다면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색함조차도 이기게 하시고 또 처음 가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뭐 잠시 교회 뭐 어색하고 그러니까 안 가고 뭐 나중에 뉴질랜드 오면 다시 교회 가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탄식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흩어지는 이런 기간 가운데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고, 또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성격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진짜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못 가요. 가면 뭐 현기증 나요. 쓰러질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원래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닫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1월 말까지는 그래도 좀 열어놓자 그랬어요. 이때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정말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같은 시간에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후의 방법은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건 안 하는 게 좋지. 그래서 그곳에서 또 교회, 또 한국 교회도 경험하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같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가서 우리 또 다른 교회 청년분 어떻게 하는지 이럴 때만큼 그냥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래서 가서 경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또 꼭 정말 어려운 친구들은 또 온라인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 감정이나 우리가 깨닫는 것까지는 지식적으로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걸 설명해봐 라고 누군가가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좀 곤란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랑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뭐 사랑해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런다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뭐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라고 하면 또 참 애매해지는 그런 이제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사랑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은 이 지식적으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원래 사랑하면은 뭐 예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어떻든가요? 다 예뻐 보이는 거야. 밥 먹다가 여기 밥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어도 내가 사랑하면은 그 옆에 붙은 밥풀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친한 친구일 텐데 옆에 있는 친구가 밥 먹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탁 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보면은 밥맛이 좋아요, 아니면 밥맛이 좀 별로 떨어집니까? 별로 뭐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은 이빨에 낀 고춧가루까지도 사랑스러워지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지식에 넘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고 증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놀라운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 어때요? 막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일해도 즐겁고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피곤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일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간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뭐 최소 2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꼭 가서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사랑이 가득히 넘치면 그런 시간이 아깝지가 않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나도 그렇게 느껴요. 느낄 때가 있는 거죠. 피상적으로 그냥 사랑한다, 그냥 습관적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더 그래요.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의심이 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은가? 이렇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내 삶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게 좋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역하는데 기쁨보다는 짜증과 괴로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준비하는데 막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는 이 친구들 말고 누군가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안 그렇겠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내 마음에 이런 원이 있어요. 원 안에 의자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자, 그 그림 안에 보면은 두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거지. 그리고 또 다른 원에 보면은 의자 위에 누가 있냐면 나는 이제 밑에 내려가 있고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께 드렸느냐에 대한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을 평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가 넓이가 얼마나 넓고 길이가 얼마나 길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다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님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여행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면 어떻습니까? 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요구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요구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은 이 19절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하늘과 구름과 땅과 바다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그 장엄한 자연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연의 어떤 놀라움들, 자연의 위대함들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고 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를 구석구석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 나를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과 사랑,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의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들 또한 내가 모르고 살았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어떤 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보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넘치도록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가 생각만 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갈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달라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생각으로 충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목표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목표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도록 이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진 자리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사람,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길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단기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은 같이 있으면서 기도했지만 이제 딱 떠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사역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주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단기 선교를 가보면 목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많이 갔는데 어떤 딱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는 막 다 될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요.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애들 그냥 뭐 환호성을 지르고 줄 서가지고 뭐 이게 하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면 뭔지는 잘 몰라요.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딱 뭔가 내가 준비한 것을 넘어서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게 아니었는데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순간들을 이제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정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이 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단기 선교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정말 하기 싫고 뭔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런 연락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물론 사람의 위로가 나에게 그런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더 기쁨으로 즐겁게 사역을 해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면서 오늘 세 가지의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에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방학과 또 휴가, 여행으로 인해서 서로 만날 수 없는 시간들이 최소 2달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렇게 참 그동안 나가지 못하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잘 갔다 오고 또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오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잘 살다가 건강히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흩어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 자리는 이제 더 비워져서 아마 목사님이 연말 연초 되면은 예배를 여기서 말고 저기 조이홀에서 드려야 되나 이제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숫자는 작지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거대한 연결고리로 정말 세계 곳곳에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서로 힘을 주는 존재구나. 우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서로가 누리고 또 그런 복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흩어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어떻게 또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쁨으로 나누며 감사하고 또 정말 반갑게 연락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화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